하나님께서 이 시간 노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우리에게 보물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 또 목회 훈련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크리스찬 학교, 비전센터 여러 가지 마음을 들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재우시고 합당한 은혜와 창대함과 분성함으로 다하시되 온유와 겸손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는 장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게 목마르다는 것은 갈급한 자입니다. 구원받기에 갈급한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리를 찾아서 막 갈급해요. 저희 교회에 황 어떤 집사님, 연세 많은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은퇴하시고 가족들 다 자녀들 다 하고 키워놓으시고 이제 나는 진리를 찾으러 가야지 해서 달려 저 지리산에 와서 머리 꺾고 큰 스님한테 진리를 배우려고 하다가 못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진리를 찾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진리에 갈급한 사람,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죠. 물로 나오라. 이게 물은 구원을 의미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에게 구하였을 걸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라. 이게 물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구원에 갈급한 자가 구원받는 갈급한 사람 주께 나오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제일 기쁜 건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요. 돈 있는 사람 오라면 안 될 건데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도 역시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구원 받으러 나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하자. 이게 역시 포도주죠.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돈 없는 자도 못 배운 사람도 과거에 실패한 사람도 죄인도 어떤 사람도 복음의 능력은 과거에 어떤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 취직할 때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조건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구원받는데도 조건을 둬요. 무슨 49절을 해야 된다가 큰 등을 달아야 된다든가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와서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네팔에 힌두교 믿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죠. 네. 힌두교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제가 아프리카에서 전도해 보니까 흑인도 예수 믿는 사람, 러시아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순간, 그래요. 야, 너무너무 오묘해. 똑같은 성령이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어는 다르고 말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한 가지로 느껴요. 성령은 같으셔요. 하나님은 같은 분이셔요.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니. 과거에 어떤 실패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살인죄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아. 물론 이 땅에서는 신령을 받고 감옥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를 어이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절 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여기에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 이게 뭐냐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육체의 쾌락들인 겁니다. 자,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도 주지만 그런 나중에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쾌락도 또 다른 쾌락. 음식 먹는 것도 야 맛있다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또 다른 것, 또 다른 높은 자리, 부귀 영화. 이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배부르게 못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말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 하고 끝없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육체적인 환경은 안 바뀌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막 갑자기 사람이 막 잘생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같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감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라도 행복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행복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억울하게 매 맞아도 늘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고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다가 요즘은 아니거든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한 번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충격받는데 정신 딱 차려보니까 이거 내가 바보가 하고 또 옛날 걸 쫓아가면 기쁨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제일로 믿고 사랑하면 기쁨이 계속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한국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10몇 년 전에 저 서동이라는 지에 가니까 그 시장에 있으시다. 여름 바지 하나를 그냥 몇만 원짜리 사라고 들어갔는데, 그 저기 위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 따라다가가지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1년. 나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됐어요? 10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대. 여러분, 무슨 복음이 믿을수록 안 그렇습니까? 잘못 믿은 겁니다. 복음은 믿을수록 기쁨이 더 커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을수록 기쁨이 없다, 타성에 젖어서 종교화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같이 되고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걸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을수록 평안이 있고 믿을수록 기쁘고 믿을수록 열매가 일어나고 믿을수록 사랑하게 되고 믿을수록 겸손하게 되고 믿을수록 예수 이름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그래야 맞는 거지. 자기가 잘못 믿는다 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대, 이런 또 다른 자기 방어적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더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구원하신 이 한 가지만 내가 정말 알아도 평생 기쁨이 넘치는 것인데, 여러분, 숙달된 조교같이 예수 믿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 진실성. 월요일날 극동방송 가서 뭘 얘기하다가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이 교육, 교회 교육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PD에게 그랬어요. 정말 후대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후대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되지요, 이래요. 그래서 PD님, 부흥되지만 부흥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랬더니 그래, 목사님 보면 참 순진해 보인다고 그래.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별로 순진하지는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같이 약삭 빠르면 조금 이익 볼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좀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겐 좀 바보 소리 듣고 좀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다 얻고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불신자하고 살면 판판이 지게 돼 있어요. 왜 지게 돼 있다고 합니까? 인본주의를 불신자보다 못 쓴다니까. 성도는 주일날 한 번 와서 기도를 한 번 하고 가면 인본주의 안 쓴다고 노력하다 가잖아. 인본주의 따지려면 계속 써야 이겨요. 악한 것도 우리는 회개 한 번 하고 가면 덜 악해지잖아. 계속 악해야 이게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야 이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서 불신자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믿어도 소용없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믿음은 분명하고 사실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목표하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서 목표에서 믿습니다. 아니, 무슨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요? 제가 젊을 때 많이 해서 내가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아니라고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나아가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돼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씀도 살아있구나,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참 너희가 풍성함이 있다니까.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자세하게 와서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고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로 주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은혜 언약의 특징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한번 주님 말씀하면 영원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경될 수가 없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도 지옥 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노력과 공로로, 그 공로로 봐서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으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자녀, 말 안 들어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녀가 아주 희한해도 그건 희한한 자녀. 그래도 자녀예요. 자녀는 이 관계라는 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때 저희를 내 손에서 뺐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뺐을 수 없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변경된다고 말하면 그는 자기가 몰라서 하는 얘기고 잘 안 믿어져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에게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십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기 전 약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 부르셔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 만민이 너희 시로, 시들이 아니고 시, 단수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이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왜 모세가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다고요? 알았어요. 잊어먹어서 감사해요. 자, 선지자가 많아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많은데 왜 모세가 나와 같은, 모세와 그리스도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계명을 줬습니다. 구약 시대에 계명을 준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이게 씨들이 아니죠,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여요. 패하시고 누구요? 그 앞에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생에는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들었다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뭐요?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류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호칭하는 이유가 그 약속. 어느 날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참 훌륭해서 메시아가 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부터 예비했고 예언하셨고 준비하셨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맺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누구? 다윗을.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윗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께서 오시는 증인으로 오는 그분을 통해서 인도자가 명령자로 세웠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인도자와 명령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주일날 축도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말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니고. 사람들은 요즘 교회도 와서 민주주의 하자요. 예수님이 무슨 제자들하고 민주주의를 했어요. 여러분 가시면 예 하세요. 그래 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주의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셔요. 예수님이 이래라 하면 이렇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예예 아니 아니 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요. 그럼 예수님 안 보이시니까 말씀을 전하고 조직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예수님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들고 사탄이 역사하고 무너지는 거지. 장로님들이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럼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지는 것이지. 목사님, 장로님, 온 성도가 우리 마음을 보고 주님의 뜻이 나면 그렇게 하나 되고 합시다, 이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명령자이시고 지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너희가 부를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거. 알지 못한 나,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어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불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예수 이름을 모든 무릎을 꿇는 이름. 아멘. 만왕의 왕, 하늘과 땅에 권세하신 입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 지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무릎 꿇는 자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빌딩은 100몇십 정도 높은 게 많지만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 선거철 되면은 뭐 대통령 선거, 국회 선거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면서 진짜로 믿겠다는 사람이 전부 다 진짜 안 믿고 가버리더라고. 그래 내가 요번에는 제가요 곧 광고할 겁니다. 무슨 광고? 어느 당이든지 오시면 인사를 안 하기로 했다. 인사를 안 시켜야 되겠다. 나는 그것도 나라 일이라고 그냥 다 균등하게 인사했는데 이번부터는 그냥 인사 안 시키고 그냥 제가 광고 누구 왔습니다. 요것만 하고 치우려고. 다 누구든지 균등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 기도해야 돼. 박기태 씨도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높아요? 기도 받는 사람이 높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저보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엄청 훌륭하게 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자녀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로 돈도 없고 알아주지도 안 하고 인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돈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최고 높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없는 데다가. 아멘. 사람들은 미쳤다 그든지 말든지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최고 높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고 멋있게 사세요. 비굴하게 살지 말고 좀 헌신하고 내놓고 좀 이렇게 하고. 아멘. 그럼 막 밥 한 그릇 아끼려고 먹고 도망가다가 또 창피하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람 좀 멋지게 좀 하세요. 멋지게. 불신자를 볼 때 야 예수님 사람 멋지다 이래야 될 건데 얻어먹고 도망가고 이런 눈치 보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당당하고 멋있어야 돼. 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가 만날 만할 때냐? 복음을 들을 때, 갈급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적으로 죽으면 복음 들을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 막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면은 은혜 받을 시간도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휘딱하면 만약에 막 이상한 나라가 오고 공산주의가 되고 이러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그 중국 가보니까요,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라고 해서 15살 뭐 이런 아주 젊은 애에게 빨간 띠를 두르게 해가지고 대창 가지고 손잡아도 꾸살린 사람 다 죽였어요. 지식인들 다 죽이고 그 철없는 사람들에게 감투를 주고 이랬더니 걔들이 세상이 됐어요. 6천만 명 죽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 다 죽여. 그래가지고 숨어있던 할머니가 등소평이 권력을 잡고 종교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를 줬는데 이제 예배를 마음껏 드리라 하는데 못 드려. 죽을까 싶어서. 가만 보니 소문 들어보니까 어디 예배 드리더래, 어디. 그래가 몰래 갔대 찾아서 차를 타고. 이분이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김일성이가 들어서가 막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니까 어디를 도망갔나?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중국에 도망가서 예수 믿는데 문화혁명 때 또 조용했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서너 명이 앉아있더래요. 예배 드리는데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불이 깜빡깜빡 가보니까 옛날에 기억했던 성경들 기억나는 거 한 장씩 적고 찬송 한 장씩 적고 이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다고. 내가 그 할머니 만났잖아. 여러분 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해놓으면 잘 안 해. 참 이상하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할 때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불신자들도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어려움 다가고 공가고 갈급할 때, 기회 있을 때, 그렇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이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겠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는 어떤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죄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보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과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은지 딱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면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다른 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인간은 크면은 용서 못 받는 줄 알아.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안 참는다고 생각해. 인간이 안 참으니까 참으셔. 아멘. 저런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용서받을 죄도 없어. 그리고 얼마나 완전하고 전능하신지 기억도 안 하신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용서했다 갔다가도 막 기분 나쁘면 또 기억해서 또. 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서로 한 번씩 이긴다고? 그거는 아내가 봐줘서 그래요. 아내가 진짜 맘먹고 덤비면 아내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남자의 어떤 그 심리 구조는요, 다투면 고가만 다투어. 잘해, 그 다투어. 여성의 심리는 다투기 시작하면 옛날 걸 꺼내. 꺼내같이 때린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너 잊고 있다가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그게 여자의 심리의 구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자는 그것만 깍하고 여자는 있던 거 다 떼내가지고 지난번에 안 하기 그거는 그때고. 그래 제가 손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봤는데 손을 별로 안 대다고 일부 예배 때. 그러면 다 그런 줄 가시면 아멘 하실게요. 아멘.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세요. 어떤 분은 아픈 상처와 억울한 거 심심하면 꺼내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슬프고 그러면 우울하고. 왜 그럽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잊은 것은 지나갔다고 외친 건 어디 갔느냐고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 오면 찬송합시 아멘 할렐루야 또 꺼내가지고 때리고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지간히 거룩해서 그렇게 정죄할 만큼 대단해요? 예, 요즘 불신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막 성경이 틀렸니, 하나님이 악하니, 그럴 수가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것 같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거룩한 인간이 있어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성경 책 평생 하면서 공부 몇 권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진리로 믿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이런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막 기독교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를 이래요. 인류 역사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기독교 다 뺐어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뺐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될까요? 기독교를 딴 것보다 내세워달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만 알고 믿어야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사탄의 역사로 기독교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인권을 통해서, 동성연애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위기입니다. 위기. 정말 위기입니다. 편안하다 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나만 편안하다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라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연장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정말 덕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이래서 좀 기독교가 살아나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이익만 보려고 자꾸만 하지 마시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돼요. 그냥 안 돌아가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안 믿어놓고 뭐 안 되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구원받고 영혼이 소생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개가 통해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된 것은 아브라함이 지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스럽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는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 아멘.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대강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히 믿어도 되고 사람은 믿되 서로 부족할 수 있구나 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 뭐가 그럴 수가 없어. 자기도 그러면서. 저는 목사를 볼 때 부담스러운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 어떤 분들이 부담스럽냐고. 목사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같이 너무 거룩하고 24시간 성령 충만한 같이 그런 사람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 앞에는 걷기도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거룩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왜 걱정이냐? 혹시 또 화장실을 가나 보고 실망할까 싶었어. 내가 옛날에 목사님 화장실에 안 가는 줄 알았거든. 설 사람은 몇 번씩 갑니다. 그럼 뭘 안 갑니까? 또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뭐 목사도 우리하고 똑같이 먹었던 막물을 하는 사람. 그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종이니까 또 공경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순종도 이런 마음이 좀 있고 설교를 드려야 은혜가 될 건데 이것만 지난해나 똑같은데 뭐 좀 맨날 저렇게 하는 거 아이가 이러면 또 부담 억수로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하게도 믿지 마시고 너무 또 욕하면서 이상하게도 믿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인간 이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어떤 훌륭한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 그거 이제 깨달았습니까? 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너무너무 높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저 사람은 막 죽일 리가 그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 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아요. 말씀드렸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바오 같은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 할렐루야. 우리 박남조 지사님 옛날에 계시니까 옛날에 뭐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루 종일 술을 먹어도 술이 안 챈다네. 맨날 그 모양이라네. 술은 취하려고 먹는데 안 취하고 그랬대요. 아, 예수 믿고 나니까 요즘 그게 안 된대.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집사님. 이거 목사님 오늘 왜 또 그럽니까? 뭐 앞에 그렇게 옛날에 술 많이 먹던 사람 별로 없는데 뭐 어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죠. 보면 복음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주님은 오시기 전 약 780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회복이 되고 지금 전 세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고 이 기쁨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